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무게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우리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피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주님 놓아버리고 싶고 멈추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고 소망이 있는가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너무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투성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주님의 그 환한 빛을 바라보며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이 충만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걸음을 어디를 향해야 될지 모르는 것 투성인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늘 영광교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다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 치유의 회복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붙잡아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만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9일 날 토요일인데요.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 주시고 꼭 참석해서 같이 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도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우리 충민영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충민영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몇분과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소유의 문답 20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질문에 대한 말씀의 중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신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게 버려 두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연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시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인간의 이제 죄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그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자신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 몇 명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무엇을 하셨냐?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몇몇을 택하여 영생을 주셨고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이쿠 하나님께서 아이쿠 인간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서 막 급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어떤 몇몇의 사람들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을 요약하면 첫째는 몇몇을 영원한 삶에 위해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 선택하신 자들의 죄와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몇몇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조건이 뭐냐? 조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냥 어떤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뭐 그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는가? 과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건져내셨는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를 옮기셨습니까? 은혜의 언약의 관계로 옮기셨어요. 누구를요? 선택하신 몇몇을 어떻게 구속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의 선택의 기준을 몇몇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선택하게 해 주시냐? 구속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몇몇 사람만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그냥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왜 몇몇 사람만 선택하셔서 몇 명만 구원해 주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 있는 공의로운 속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하였다, 버림받았다, 유기라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도 마음에 너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유기할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공의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신 뜻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몇몇만 선택해 주셔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감사만 있을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만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죠. 하나님의 그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찬양과 경배만 드릴 뿐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 줬으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만 있을 뿐인데 오히려 그 감사보다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 감사만 있을 뿐이고 우리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만 드릴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구속자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구속할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21번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답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누구신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이제 아무리 세상이 막 강팍해지고 그러더라도 뭐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울로 가는데 뭐 한 길만 있냐? 여러 길로 가다가 결국 서울로 모이는 거 아닌가? 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안에서 착하게 살고 종교의 교리를 따르면 거기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 또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꼭 예수여만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방법,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꼭 어려운 방법,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쉬운 방법이 있다면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 구속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꼭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속자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구속자의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속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조건은 동일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왜 인간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왜 꼭 인간이어야 합니까?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왜 꼭 인간이어야 하는가? 그냥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아멘, 우리는 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인간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대표가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풀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럼 인간의 대표로서 풀어야 할 문제면, 인간이신 정말 죄 없는 그 인간의 대표가 다시 하나님과 풀어지지 못한 관계를 온전히 풀어야만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 왜 또 신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벌하심을 인간이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죄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인성과 신성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구속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속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유일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라는 이 인물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인물이죠. 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더라도 예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오셨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참새의 새끼는 뭐 참새고 개의 그것도 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자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렸냐면 여호수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헬라어라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간 그 대표가 바로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억압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칭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런 칭호인데, 예를 들면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이순신은 뭐예요? 이름이죠. 장군은 그의 직분입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직분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다음에 왕이 그런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그런 직분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왕의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또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냥 기름 부음이 어떤 한 예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을 때 그 성령이 그곳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구원자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심과 더불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온전한 사람이하고 온전한 신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영역, 신성이 가지신 분 그 영역들을 예수님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또 어떤 겁니까? 죄 용서도 하신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죄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용서도 선포하셨죠. 그리고 무엇이에요?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에서 인간이셨죠. 우리가 이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 길을 거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처럼 피곤해서 낮잠을 주무시기도 했고요. 또 배고픔을 느껴서 또 먹을 것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연민도 가지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연 뭐가 다를까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비참에 빠져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면 신성을 지니셔야 하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감당의 형벌과 비참함 그리고 연약함의 고통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무게인 거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죄책을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대속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전하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죠. 뭔가 이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뭐 주일날에 이게 말씀 계속 나누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기도 같은 것도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기도해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받아주시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심으로써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죄책을 물려받듯이 예수님 완전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뭐 신성이라든지 예수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잘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의 이제 가정을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가정을 놓고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인지를 한번 세 가지의 가정을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신병자이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병자라는 것은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정신병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인간인데 자신 어떤 뭐 신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누구의 뭐 아들이라든지 하면서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 착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정신병자인가?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다니까 만약 그분이 정신병자인가라는 첫 번째 조건과 또 한 가지는 그는 거짓말쟁이인가? 라는 조건이 또 성립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가정과 또 하나는 만약에 정신병자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면 한 가지는 뭘까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세 가지의 그런 가정을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신병자인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질문 가운데는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신병자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인류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유럽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라는 기독교 문화가 꼽히는 것들 이게 정신병자로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영향이 지구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신병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막 거기에 솔깃하게 되고 마음이 끌리고 그를 향하여서 뭔가 경배심과 영광과 존경심을 갖게 됩니까? 아니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약을 더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좀 돌봐 주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걸로 따지고 봐서는 예수님이 정신병자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과연 그는 거짓말쟁이인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걸 아는데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자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가정도 약간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진실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은 있지만 거짓말인 줄 뻔히 알지만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나의 목숨도 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내가 얻는 어떤 유익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만약에 거짓말했다면 33살에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했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모든 한평생을 다 바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거짓말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거짓말쟁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뭐가 남아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만 살아계신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믿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으로만 된다면,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벅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줬고, 우리가 그 따라가야 할 길을 먼저 따라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입으심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 말라기 같은 경우는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데 그 사랑이 정확히 얼마나 큰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직접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인간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큐티 말씀 가운데 욥이 그랬죠. 하나님의 그 담보물, 우리에게 담보물을 좀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새벽 들으시면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 바라보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근데 그 성경만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담보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담보물 중에서 최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성경과 성령이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의 보여주는 징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좀 쉽게 찾아왔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그 동정하신다라는 것이 체휼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은 그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그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혹시 아픔을, 혹시 나도 내가 아프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아니면 뭐 다쳤을 때 나도 동일한 곳을 아픔을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우리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그 아기가 이제 아까 그랬는데 식탁에 뭐 들어가서 물이 떨어지니까 식탁에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탁에 들어 불을 딱 껐습니다. 그 다음 벌어질 일이 뭘까요? 머리를 찌는 거죠. 이제 일어나다가 머리를 이제 쾅 쪄요. 그러면 이 제가 머리를 찐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적 있으시죠? 복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가다가 넘어지는 걸 모습을 받아 뒤에서, 그러면 내가 넘어진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느끼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느끼시고 아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육신을 입고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신성으로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실까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우편에서도 육신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 혼자만 힘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힘든과 어려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 주님께서 그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은 그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슬픔과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나의 근심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걱정과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따라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나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다. 하나님 내가 어떤 걱정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근심이 있는지 주께서 모든 것들 아시오니 하나님 힘들고 아픈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해 있거나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 내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 내 슬픔도 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체휼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나를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니 하나님 나의 힘든 아픔을 내려놓고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힘과 어려움을 지켜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켜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느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또한 온전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오니 주여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음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따라가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 따라가는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그 단어에 가장 좋은 쉽지 않게 내 말씀하신 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이를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황 가운데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황이 지금 비천함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는 영원히 나에게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어주시고 계시기에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은 들리지 않는 인생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는 나를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황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는 신앙생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의 그 틈한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붙잡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원하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눈물로 기도하며 언제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주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며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또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듦과 어려움도 또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룸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이 쉬어라 주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주의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내 간절한 기도를 기도한 지체를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가운데